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묵은 땅을 갈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령의 참 예배가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 그 예배를 드림으로 아버지에게는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시어서 각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넉넉하게 금년 1년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두 올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우리가 구약을 쭉 읽어보면서 선지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서 다 이제 아수르로 끌려가 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몇십 년 후에 이제 유다가 지금 망하기 직전,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한 30몇 년 전서부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고, 이제 유다가 망하고 한 6, 7년 후까지, 그러니까 가장 지금 어려운 시기, 나라가 망해가는 시기에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셨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때 계속해서 이 회개를 촉구하니까 톱으로 켜서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었고, 뭐 굴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핍박받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대개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너를 내가 불러서 택했다. 그러니 내 하는 말을 내 백성에게 전해라. 그렇게 할 때 선지자들이 아이고 하나님 나 말고 딴 사람 시키셔요. 저는 말주변도 별로 없고요. 아이고 저 하나님 잘못 택하셨습니다. 모세도 그러잖아요. 그 유명한 모세도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니까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 애굽을 떠난 지 이제 40년이 지나버렸고요. 언어도 이제 많이 둔해졌습니다. 그러니 제가 나이가 80입니다. 거기다가 무슨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주님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고는 기사 이적을 보이시지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나이가 젊기를 합니까? 제가 무슨 가진 돈이 있기를 합니까? 제 밑에 무슨 수하 병사가 있기를 합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너 있는 건 뭐냐 그래요. 양치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랬더니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이 되지요. 잡아봐라. 그냥 잡아요. 뱀을 잡을 때는 여러분, 자 이것이 뱀이라고 칩시다. 그럼 뱀 목을 꽉 틀어 잡아야 돼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뱀 장사들이 상당히 많이 다녔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뱀 장사들이 다녀갖고 애들은 가라 해놓고 막 그렇게 하면은 그 놀라운 것이 그 사람들이 뱀 목을 꽉 이렇게 쥐지요. 그러면 뱀이 반드시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뱀을 잡으려면은 땅꾼이 딱 목을 잡아버려야 꼼짝을 못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잡으라 그래요? 꼬리를 잡으라 그래. 꼬리를 잡으면 확, 더군다나 독사 같은 것은 확 고개 돌려서 물어버리면은 독이 온몸에 퍼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는 것이 몰라서였을까요? 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 하나님은 하셔. 잡아봐.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바뀌죠.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나는 입이 둔한 자인데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네가 할 말을 내가 네 입에 넣어주겠다.
그러니 입이 둔하다는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예레미야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람 입맛에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무슨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냐, 말도 안 된다. 우리한테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놀라운 성전이 있고 또 다윗한테 하나님이 언약하셨지 않냐? 하나님이 다윗의 네 후손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왕권을 이어가게 하겠다고 하시는 놀라운 언약도 있고 기가 막힌 성전도 있고, 그런데 무슨 우리가 망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자기 편할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기보다는 내 입맛에 맞는 대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게 한 원인이 뭡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누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지금 보내신 거죠.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너무 쉽게 이방 나라들과 동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서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이미 심판은 정해졌다. 참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너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기에는 굉장히 이제 멀어져 버린 이 상태 속에서 예레미야는 계속 눈물의 중보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오늘 본문 4장에 보면은, 자, 너희들이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그랬어요. 아니, 돌아가면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이 뭡니까? 목표를 하나님으로 설정을 하지, 돌아온다고 하면서 자꾸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꼭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지식하게 이렇게 세상을 살아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흔들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려거든, 돌아올 마음이 참말로 있다거든 나를 표대로 삼아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가증한 것을 버려라. 구체적으로 가증한 것을 버려라. 가증한 것은 우리도 여러분 사람이 싹 속으로는 땀만 먹고 겉으로 미소 띠면서 할 때 저 가증한 것 그렇게 되잖아요. 가증한 것은 도저히 주님이 용납할 수밖에 없고 토해버리고 싶은 것이 가증한 것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정말로 미지근하여 토해버리고 싶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고 우리는 부요하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넉넉하다. 그렇게 하면서 안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부족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가난하고 왜 그것을 모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이런 기도를 한 번씩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를 왜 잘 못하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엄청 차이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아픈 말을 하실까 봐서, 그래서 그 기도는 감히 못해. 그러고 그냥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이 정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차이가 많을 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꾸 나를 변호하고 싶어지고 나를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나를 위로하고 싶어지고 이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냉정하게 기도하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돌아오려거든 가증한 것을 버려라. 목표를 하나님으로 삼고 가증한 것, 정말로 하나님이 보기에는 가련하고 눈멀고 가난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본인들은 본인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부요해, 우리는 풍부해,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 우리는 이렇게 살면 돼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들이 가증한 것, 무엇 때문에 가증합니까? 우상 때문에 가증한 거예요.
우상에게 했던 말, 야, 이렇게 하면 부자 된대 하면서 가서 바알을 섬겼던 것, 이렇게 하면 자식들 잘 된대 하면서 아세라 섬겼던 것, 이 모든 우상에게 했던 말, 우상을 숭배했던 행위, 우상에게 했던 행동, 이 모든 것들을 깨끗이 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 버려버린 그곳에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창세기에 금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이 그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창세기 때 보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야곱이 라반 자기 삼촌 집을 나와가지고, 형이 항상 야곱한테는 자기 형 에서,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하는 존재가 에서가 있었어요.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20년 전이었지만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야복강의 씨름을 하죠. 이제 이 강 건너면은 딱 앞에 줄 세워서 선물들, 예물들 몽땅 싸가지고, 혹시 우리 형을 만나거든, 이거 종 야곱이, 형님의 종 야곱이 우리 주인인데요, 그 야곱이 형님한테 드리라는 예물입니다 하고 막 지금 예물을 지금 아주 계속해서 100m 간격으로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러는데 들리는 소문이 형이 자그만치 400명이나 군사를 끌고 너 죽이러 온다더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다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전부 이제 자기 가족들, 자기가 좀 덜 예뻐하는 마누라하고 자식들은 앞에다 세우고,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식들은 뒤에다 세우고, 그러고 자기는 강 건너 가가지고 그곳에서 밤새도록 하나님하고 씨름하죠. 그래서 그 씨름할 때 그 천사가 야곱한테 동틀려 할 때까지 씨름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씨름이라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기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져야 돼요. 그 기도를 할 때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이름이 뭐냐 그러잖아요. 아니, 이름 몰라서 이름이 뭐냐고 묻겠습니까? 그것은, 이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의 축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름이 뭐냐? 그 말은 너 인생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그 뜻이에요. 지금 나는 우리 형한테 지금 죽을까 봐서 자기가 20년 동안 자기 삼촌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마누라도 얻었고 자식들도 생겼고 재산도 불어났고, 그것 지금 한순간에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 우리 형 마음 좀 돌이켜주세요, 돌이켜주세요. 지금 그렇게 하고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은 둘째 문제고 네가 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마디로 말해봐라. 그 질문 앞에 야곱이, 예, 나는 야곱입니다.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야곱이 속이는 자잖아요. 하나님, 나는 내 목적 위해서 속이면서 살았어요. 아버지도 속이고요, 형도 속이고요, 삼촌도 속이고요. 그것이 내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하고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감추면 될 것 같은데요, 드러낼 때 죄가 힘을 잃어버려요. 예, 내가 야곱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그때부터 죄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네가 야곱이라는 거 인정하냐? 그러면은 네가 겨루어 나와 이겼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제, 네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말랑말랑하게 너는 이제 쓰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내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유능해도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못 쓰겠으면 나는 내 능력 발휘하다가 내 인생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록 유능하지 못하고 남보다 똑똑하지 못하고 탁월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는 내가 쓸만하구나, 그때가 뭐예요? 내 죄를 내가 인정할 때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쓰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말랑말랑한 하나님의 손에 잡혀진 사람이 됩니다. 이 한 고비를 넘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뒷날 해가 떠오를 때 그곳을 지나가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밤새도록 그 천사하고 죽기 살기로 씨름을 했을 때 그 땀은 얼마나 흘렀으며, 얼굴은 얼마나 꼬질꼬질했으며, 옷은 얼마나 구겨졌으며, 그 모습을 본 에서가 400명 끌고 지금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러는데 그걸 딱 보니까 뭔 마음이 듭니까? 불쌍하다, 불쌍하다. 저것이 20년 동안 저렇게 꼬질꼬질하게 살다가 왔구나.
불쌍하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죄를 드러내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요단강 같고 홍해 같은 그 에서 마음을 하나님이 싹 만져버려요. 그러니까 분한 것이 아니고 저것이 내 장자의 명분을 뺏어갔지 하고 분한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야곱이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요, 불쌍하면 그 게임은 끝납니다.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 신우와 올케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 참 저 사람이 불쌍하구나, 안 됐구나, 저 사람도 고생했구나, 저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저렇네 하는 것이 느껴지면서부터는 그때부터 인간관계의 매듭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예서와의 굵은 매듭 하나를 풀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아니 그 세겜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이 자기의 딸 디나가 그 세겜 사람들 축제에 갔더니 아이 그 추장의 아들이 디나가 이뻤던가 봐요. 이 여자를 그냥 몰래 끌고 가갖고 성폭행해버렸네. 그리고 나서 이 디나가 좋아서 결혼하자가지요. 그래서 막 사람을 보내지요. 결혼하자. 너무 아무것도 안 갖고 몸만 와도 좋다. 막 우리끼리 여기서 살자 하면서 결혼하자 그러죠. 그래 놓으니까 한다고 해놓고 레위와 시므온이 갔다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할례 없는 백성하고는 같이 안 한다. 그러니까 할례, 그 남자들은 할례를 받고 있는 사이에 가서 다 죽여버렸죠.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 자기들은 기껏해야 몇십 명밖에 안 돼요. 그곳에서는 아주 부족을 이루고 있는 큰 민족을 이루고 있는데 아이 그 사람들이 연합해서 같이 와서 이 70명 죽여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요, 그때 야곱이 정신이 바짝 들죠. 얘들아,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신상들 전부 다 내놔봐. 그랬더니 아이고 별의별 것이 다 나오네. 드라빔부터 시작해갖고 귀걸이에다 목걸이에다가 뭐 세 장씩 멋에다가 우상 숨기면서 했던 것들이 한 무대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다 땅에다 묻어라. 이거 다 땅에다 묻고 내가 우리 형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땅과 하늘 사이에 큰 사닥다리가 놓이고 그곳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전부 다 땅에 묻어라 그러죠. 이것이 뭐예요? 지금 가증한 것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거 돈 벌어야 돼, 출세해야 돼, 자식들 존학교 보내야 돼, 뭐 돼야 돼 하면서 이 세상에서 누리고 갖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 안에서 허락되어서 하는 것이면 우리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누리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욕심이 하나님으로 더 올라가 버려. 그래가지고 죽기 살기로 그것들을 구하면서 살았던 그 우상들, 그 가증이 여기는 것, 그것들 전부 버리고,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라, 요동하지 말아라 하고 내가 이것들을 버려갖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우리가요 믿음으로 뭔가 하나 했다 할지라도요 그 뒤로요 반드시 사단이 너 그렇게 살면은 너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살면은 너 참 인생 살아가는데 고달퍼져. 이런 식의 것으로 쑥 우리를 밀어넣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요동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그 가증한 거 버리고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와서 공평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께 맹세하면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방 사람들이 와, 하나님은 저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네 하고 놀라워지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것이 나한테 오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공평과 정의와 공의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속에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시마다 때마다 공의롭기보다는, 정의롭기보다는 내 입맛대로, 내 유익대로, 나 좋도록 살고 싶은 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내 속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공평과 정의와 공의가 내 삶 속에서 있게 되고, 내 삶 속에 공평과 정의가 드러나게 되면은 이방 사람들, 지금으로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저런 것이야? 하면서 놀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학교 교사를 할 때 그 같은 학교에 그 남자 미술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 목포에서 정근을 와가지고 저하고 이제 같은 학교 다녔고 같은 그
교회를 다닌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우리 다른 과목은 제가 그런 걸 별로 몰랐는데 이분은 미술 선생님이었는데 아마 그 공모전 비슷한 것을 했던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 상대로. 그러는데 참 이분은 겸손하고 성실한 분이었어요. 열심히 정말로 자기 부인 얘기 들어보니까 얼마나 여름에 이제 그때는 에어컨 같은 거 잘 없을 때지요. 몇십 년 전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자기 남편 엉덩이가 다 땀띠가 그냥 덮어졌다 그러더라고. 그 정도로 열심히 수고하고 해가지고 그걸 내면 거기에서 대통령상을 받으면은요, 섬에 가서 5년 근무하는 점수를 줘요. 그러면 이 점수는 교관 발령을 받을 수 있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감히 그 일을 누가 하려고도 하지도 실력 없으면 못하지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어느 날 출근하다가 저하고 다리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그러면서 요즘 뭘 그렇게 열심히 하셔요? 그랬더니 설명을 하더라고. 그러 하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학교가 상당히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였어요. 그래가지고 미술 선생님이 둘이었어요. 또 다른 남자 선생님이 하나 있었어요. 가만히 제가 보니까 자꾸 우리 집사님한테 그 사람이 자꾸 가서 뭐라고 했었고 전에는 안 그러더니 수상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그 아무개 선생님이 왜 자꾸 당신한테 와서 이렇게 사바사바하고 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고는 공동연구자로 자기 이름을 올려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내가 분이 나가지고 선생님 절대 해주지 마. 집사님 절대 해주지 마. 그런 얌체가 어디가 있어. 그 선생님 지난번에 환경정리 미술 선생님은 그 새학기가 되면 환경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정리할 때도 이 사람은 막 밤을 꼴깍꼴깍 새가면서 했는데 자기는 와서 씩 둘러보고 아이고 수고했네 아무개 선생 그러고 가. 이 사람이 나이가 조금 더 많으니까. 그렇게 얌체짓을 하더니 세상에 이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올려주라고 할 수가 있냐고. 내가 열이 받아갖고 절대로 해주지 마요 선생님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름을 얹은다고 해서 내가 손해나는 것 아니고 뭐 하냐고 물어봐서 자기가 다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되니까 당신도 한번 읽어보시오 하고 줬다는 거예요. 그것 정도로 나는 그 사람하고 이름을 올려서 공동 연구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본인이 하겠다는데 내가 막 하지 말라고 해봐야 뭐 하겠어요? 그때 내 마음에 참 이 사람 성품이 이 사람 믿음이 보통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럴 때 이 믿음으로 공의롭고 정의롭고 바르게 살아가고 남을 배려하는 이 사람의 그것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신선한 충격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 사람이 냈다고 해서 뭐 상 타는 것이 보장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대통령상을 탔어. 와, 그래서 내가 진짜 집사님 축하해요. 그러고는 참 저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덕분에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나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덕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나는 적어도 인생 가운데서 적어도 몇 번쯤은 하나님이 내가 확실히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는 때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그래서 주님이 예는 예라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주님이 가증한 것을 버리고 요동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제대로 푯대를 세우고 따르라고 하실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거의 구분이 없잖아요. 안 믿는 사람하고 교회 오는 것 하나 빼고는 생각하는 것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나 탐욕이나 교만이나 이런 면에서 거의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정화시킨 것이 아니고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야 되는 이 지경까지 오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와 이런 것으로 너희들이 내 속성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이방 사람들이 와
역시 하나님은 저렇게 하시는구나. 믿는다는 것은 저것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일이, 그것을 생각하고 바르게 나한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것이죠. 돌이키기 위해서 한 첫 번째가 묵은 땅을 갈아라. 묵은 땅이 뭐예요? 굳어져 버린 땅. 어떻게 해서 굳어집니까? 비가 와서 들어가야 되는데 은혜의 단비, 하나님의 빗물로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빗물을 갖다가 그것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 놓으니까 이 땅이 딱딱하고 굳어져.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 보세요. 농부가 나와서 씨를 뿌린데 길가에 뿌리니까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어버렸다 그랬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길이 딱딱해갖고 파고 들어가질 못하니까 새는 악한 사탄이에요. 사탄이 즉시 와갖고 그 말을 다 통통 튕겨내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다 없어지게 만들어버린다. 굳은 땅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굳은 땅에 계속 하나님의 말을 튕겨내다 보면은 그 땅이 굳어지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밟고 다니다 보면은 그 땅이 굳어져요. 그래서 상처로 굳어질 수도 있고, 쓴뿌리로 굳어질 수도 있고, 교만으로 굳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굳어져 버린 땅, 그 땅을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려거든 그 땅부터 갈아엎는 일부터 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땅을 갈아엎으려면은 이제 이 땅을 갈아엎다 보니까, 갈아엎으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 땅에 있는 돌, 자갈 이런 것들이 파헤쳐져 갖고 그것들을 버려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굳은 땅을 쟁기질을 할 때,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사실 분들은 쟁기질 하는 거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푹 쟁기가 들어가 가지고 속에 있는 흙이 위로 올라오고 위에 있는 것은 밑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하면서 보면은 거기에 돌도 있고 자갈도 있고 그래요. 이 돌들이 많으면은 여러분 씨앗을 뿌리면 조금 들어갔다가 나오다가 돌 기운에 막혀갖고 뿌리를 못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햇빛이 나오면 뿌리를 못 내리니까 그대로 말라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들을 치어요. 돌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 참 우리의 믿음을 끌고 내려가는 것들이에요. 믿음으로 전진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나한테 걸려있는 것, 그것이 돌이에요. 항상 돈 문제에 걸려있으면 여러분한테 돈은 돌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죽게 나가는 것을 방해해요. 항상 어떤 인간관계에서 걸려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돌이고 자갈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추려내요. 제가 그 조이 도우슨 책을 보니까요, 거기에 뭔 말이 나와 있냐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뿌리 뽑기 힘든 것이 바로 쓴뿌리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것들 때문에 깊이 굳어버린 쓴뿌리, 특히 어린 시절에 굳어버린 그 쓴뿌리, 그 쓴뿌리를 파헤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하죠. 우리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내가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버린 상처는 떠오르게 하시고 죄는 생각나게 하옵소서. 혼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 번 해갖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세요. 하나님, 상처는 떠오르게 하시고 죄는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생각난 죄는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돌이켜주세요. 그리고 떠오르는 상처, 대개 상처가 떠오를 때는 시각과 청각으로 떠오릅니다. 시각은 눈앞에 딱 보여. 뭐가 보입니까?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 묶여갖고 이렇게 내가 꼼짝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전진을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시각으로 딱 보여요. 그 다음에 청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나한테 들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때 교회 초창기 때 저 서대문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가서 이건호 목사님 내적 치유를 우리가 저 강의, 여기도 지금 몇 분 계실 것입니다.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4살 때 엄마가 죽었어요. 그러고 새엄마를 얻었어. 그런데 그 새엄마가 못됐어. 그래가지고는 자기 아버지가 어느 날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먼저 출근하시고 자기는 아직 잠이 덜 깼는데 아버지 출근 안녕하고는 그 새엄마가 와갖고는 갑자기 자기 얼굴을 발로 막 지글지글 밟아버리더랍니다. 자기는 무엇인 줄 모르고 가만히 이제 당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3년 동안을 거의, 그때는 이 신경정신과 치료 그렇게 잘 안 갔어요, 사람들이 그 시절에는. 그런데 자기는 계속 신경정신과를 갔어야만 했어요. 그 어린 것이 계속 불면증이야. 계속 불면증이고 계속해서 고통스럽고. 그런데 자기 옆집에 살던
형 하나가 그 당시에 서울대 전자공학과 다니던 형이 국비장학생으로 미국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건호야, 나하고 같이 내가 너 점심 한번 사줄게. 내가 내일 나는 미국으로 간다. 그러고는 데리고 가서 맛있는 점심 사주고 좋은 카페에 들려서 또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나는 전자공학, 전기공학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한테 설명을 하마. 이 카페에 지금 이렇게 전기가 계속 전선을 통해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네가 인정하지? 그러니까 응 그랬더니, 그런데 네가 그 전기에 이걸 꽂지 않으면은 너는 이 흘러가고 있는 전기와 아무 상관이 없지. 그러지? 그랬더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한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데 네가 하나님과 접속이 안 되면은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산다. 그러고 사형리를 갖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쭉 이제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서 이 기도를 해볼래? 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서 영접을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밤에 어떤 식으로든지 네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두 마디라도 꼭 기도를 하고 자라. 그 형이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영접했다고 자기가 갑자기 무엇이 막 불이 일어나 버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면 내가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잠을 못 자고 고통받는 이 불면증을 좀 해결해 주시고 잠 좀 자게 해주세요. 그 말까지 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자기가 눈 떠보니까 그 뒤날 아침이 됐더랍니다. 그래서 와, 멋이 있기는 있네. 과연 있네. 그렇게 하고는 자기가 대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와, 이 부인이 만만치 않은 여자를 만난 거예요. 이 부인은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애한테 언어 폭력을 가하고 뭐 육체적인 폭력도 가하고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머리 꼭대기까지 찼던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버지 용서한다고 해놓고는 결혼을 해놓고 나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 미움과 분노가 전부 남편한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부인의 모든 분노가 지금 자기한테 다 향해가지고 날이 먼 날마다 이제 아주 싸우고 자기 자식들 둘한테 이런 생활이 길어지니까 자기 기도가, 하나님, 내 아들과 내 딸 날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싸우는 속에서 살아가니 쟤들이 미칠 것 같습니다. 내 자식들 안 미치게만 해주세요. 그것이 자기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것을 풀어보려고 해도 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어느 날 자기가 책을 읽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어떤 경우 정말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회복되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것 같은 계속된 것. 그때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저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자기 집안에 자기를 강하게 묶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파헤쳐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생각하니까 자기는 뭐가 있냐 그러면은 모든 남자들이 전부 결혼을 2번 했어. 장가를 2번 갔어. 자기 아버지, 엄마 돌아가셔갖고 새엄마 들어왔지요, 2번.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뭔 삼촌, 뭐 전부 자기 집 식구들은 다 장가를 2번 갔어. 뭔가 이것이 이상하구나 그랬죠. 자기 부인한테도 내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 이런 것이 있는데, 당신 처갓집을 한번 해보니까 그 집은 전부가 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해. 뭐 남편이 바람나갖고 나가버렸다 할지, 아니면은 마누라가 홀끗한 재산 다 없애 먹어버렸다 할지, 뭐 전부가 다 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가정을 강하게 묶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는 말씀이 확 자기한테 들어온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자. 자기는 그때 미국 유학 중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 한국에 있는 부인한테, 당신도 하루를, 일주일 중에서 하루를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나도 하루를 금식하며 기도하겠다고. 자기는 금요일을 금식일로 잡아가지고 금요일 날 금식하고 토요일 날 거기에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기도원이 있었대요. 그 기도원을 가. 어느 날 자기가 금요일 날 하루 내 이제 6개월쯤 됐대. 그렇게 한 지가. 하루 내 기도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그 기도원회를 갔는데 그날은 아무도 없더래요, 사람이. 그래서는 자기가 이게 등을 기대고, 하나님, 어제 하루 내 금식해서 그런지 제가 오늘은 참 피곤하네요, 힘이 없네요. 그러면서 주님 하고 이제 그렇게 기대고 이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이 바닥이, 그 기도원 바닥이 되게 이런 갈색이잖아요. 그런데 그 갈색이 갑자기 파란 잔디밭 같은, 축구장 같은 잔디밭으로 확, 환상 중에 본 거예요. 변하더니 큰 손, 크고 강력한 손, 되게 그런 손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때 그래요. 크고 강한 손이 위에서 확 내려오더니 두부모 썰듯이 한쪽을 띡띡띡 하고 딱 이 바닥을 썰더랍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손이 썰어진 그것을 딱 이렇게 붙잡고 팍 끌어올리더래요. 그 자기는 이제 멍하니 보고 있죠. 끌어올려지는데 여러분, 그곳에요, 그 끌어올려진 그 밑에 큰 뱀, 작은 뱀, 지렁이, 뭐 온갖 흉측한 것들이 쫄쫄쫄쫄쫄쫄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건호야, 건호야, 네 새엄마가 왜 그렇게 너를 핍박하고 구박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성질이 못돼 처먹은 경상도 여자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혼할 때 첫째, 경상도 여자가 아닐 것, 김미숙 권사님 시험 받지 마시오. 둘째, 굉장히 말이 많았대요, 그 엄마가. 말 많은 여자는 질색입니다. 말 없는 여자로. 그래서 서울 여자, 하루 내에 가도 입 하나도 안 벌리는 이 부인을 택했는데, 이 혈기가 나기 시작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네 엄마가 너를 그렇게 괴롭히는 것도 상처 때문이다, 그러더래요. 뭔 상처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이 자기 형제간이 3명이요. 그 엄마가 다른 데 결혼해 갖고 낳았던 자식이 3명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 3명 됐고, 여기서 낳아놓은 이 남편 자식 3명아 합이 6이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 새엄마가 이대까지 나온 여자요. 그런데 자기 인생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무너져 버린 것을 보고, 거기에서 솟아나는 그 상처와 그 혈기와 이것들을 갖다가 그것 때문이다 그렇게 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이야, 우리 엄마가 진짜 힘들었겠다. 남의 자식 셋, 내 자식 셋 데리고, 이 6을 데리고 이 가게를 꾸려가는데 참 마음속에 힘들었겠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불쌍하구나, 참 불쌍하구나. 그때부터 이제 이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풀리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불쌍하네요. 우리 새엄마 성질이 못돼 처먹은 땡땡도 여자라서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불쌍하네요, 불쌍하네요. 그러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들고 있었던 그곳에 막 굵은 뱀, 작은 뱀이 있던 그 뱀, 막 그 지렁이, 이런 것들이 자기가 불쌍하네요 하는 순간 툭툭툭툭툭툭 다 떨어져 버리더랍니다. 그때부터 어머니하고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다 믿고 구원받고 그런 후로 자식 6 놔두고 한번 같이 밥 먹을 때 있었는데, 나는 내 자식 6 중에서 제일 잘 될 사람이 나는 건호라고 본다. 그 엄마 입에서 그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예요? 지금 묵은 땅을 갈 때 내가 묵은 땅을 자꾸 덮고 내 흉이고 내 허물이고 내 상처고 하니까 계속 덮고 하면은 이 결과가 나타났겠습니까? 그런데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나서 있는 힘을 다하여 6개월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면서 이걸 끊어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어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묵은 땅을 간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에 가서 좋은 열매를 맺자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가시덤불에 파종할까요? 거기다가 파종해서 좋은 열매가 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파종을 한 거예요. 가시덤불에 파종하면 씨 뿌리면 이거 씨 안 나 그러면 누가 뭐라고 씨 아깝게 거기다 파종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뿌리면 좋은 씨가 떨어져 가지고 결국에 좋은 열매가 맺을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가시덤불에다 뿌리죠. 그럼 가시덤불은 뭐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푸세요. 씨 뿌리는 비유 보면 가시덤불이 뭐예요?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가시가 맺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 가시밭이라고 그랬어요. 즉 지금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염려, 근심, 그리고 재리, 돈에 대한 유혹, 이 탐심, 이런 것들이 지금 나의 가시밭이어가지고 아무리 복음의 씨앗을 뿌려줘도 그것이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막아버려서 굳은 땅이 돼버려서 갈아엎지 못했던 그 땅 때문에 그 땅 대신에 이것을 갈아엎혀야 되는데 이건 안 갈아엎고 쓸데없는 가시밭에다가 파종해가지고 결국에 가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인생들을 너희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들을 살고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그래서 돌은 골라내라. 갈아엎고 보니까 돌들은 골라내라. 잡초는 안 심어도 여러분, 잡초는 뒤돌아서면 그런 것이 잡초지요. 저는 베란다에다 놔둔 화분에 어쩌면 그렇게 그 흙에 어디서 풀씨가 날라와서 그렇게 잡초들이 크는 것 보면 참 너희들은 오라고 하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잡초가 이렇게 있는가 보세요. 그 잡초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게으름이에요. 많은 분들이 게으름을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게으름은 죄예요. 이 가나안,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가나안 7족속 중에서요 태만성이 들어가요. 태만성이 죄예요. 게으름은 죄예요. 그러는데 이 게으름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해도 부분적인 순종만 해. 내가 할 만한 거 순종하고 조금 뭔가 나한테 좀 거리낀다 싶으면 안 해버려. 그러고 나는 순종했다고 생각해요. 그건 불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해야 될 일을 자꾸 밀어가지고 결국에 가서 그것이 희미해져 버려갖고 불순종해요. 자,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제일 처음에 뭘 유혹합니까? 저기 있는 실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뭐예요? 의심을 하게 만들어. 의심은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했던 말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만드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네가 이것 다 먹으면은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같이 나도 될 수 있다는 교만. 그래서 불신과 교만 두 가지를 가지고 사탄은 무기도 많이 없어요. 그 두 개 갖고 계속 지금 이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우리들한테 계속 쑤셔 넣는 거예요. 때로는 불신앙, 때로는 교만.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옥토가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좋은 땅에다가 씨를 뿌려야 되죠. 좋은 땅에다 씨를 뿌리고 나면은 이제는 뭐예요? 앞으로 이 땅에서 열매 맺고 이거질 그 알곡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 금방 말했던 것처럼 아까 그 목사님이 그걸 해결하지 않고 살았다면은 아마 모르면 몰라도 이혼했거나 아니면은 할 수 없이 목사라 이혼까지는 못했어도 아주 소 닭보듯 하면서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기회만 있으면 남편 욕하고 기회만 있으면 남편은 마누라 욕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진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겠죠. 그렇게 결실하는 사람이 되기라 주님은 정말로 우리를 원해서 우리를 고치고 싶어 하셔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묵은 땅을 갈아라. 그러면 우리가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요새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거의 없네. 그러면 그것이 묵은 땅이요. 시편 50편 봐보세요. 여호와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주님 앞에 감사부터 시작하면서 눈을 뜨세요. 하나님 오늘 눈 뜰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저께 내가 저 곽권사님하고 전화를 했더니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아침에 못 일어나겠더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권사님이 이 세상 지금까지 살면서 몸은 그렇게까지 많이 힘들었다고 볼 수 없어. 그냥 가정주부 산 거 살았어요. 그런데 몇십 년 동안 하도 마음이 많이 힘든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 와서 이제 나이가 늙으니까 몸에 체력이 약해지고 몸에 병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소?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위해서 내 묵은 땅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가정에서 상처받았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직장에서 상처받았다. 맞습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상처 준 것은 기억을 못해. 여러분, 내가 상처를 받았지요. 아마 모르면 몰라도 나도 그만큼 상처 줬을 거예요. 내가 기억을 못할 따름이지. 그리고 많은 경우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더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 사람이 준 상처라기보다는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교만과 아집이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 거지,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 자체가 고통스러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 교만과 내 자아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 내가 분하고 억울하고 미치겠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땅을 갈아야만이 이것들이 해결되어진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니들이 나한테 돌아오려거든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마음의 가죽을 베라. 할례는 육신의 가죽을 베는 것이죠. 이제 마음의 가죽을 베라. 여러분, 이 할례한다는 것의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 그러면은 언약을 맺은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표시로 지금 할례를 했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 몸 안에 간직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는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물론이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신학적인 의미는 하나님,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내 몸에 지닙니다. 날마다 자기 몸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그렇게 하고 살아는 거예요. 왜? 우리는 깜빡깜빡 잊어먹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힘이 놀라운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기브온 족속이 딱 보니까 이건 보통 신이 아니거든. 이스라엘 백성 했다는 거 보니까 저 광야를 건너왔죠. 요단강을 건넜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우리는 못 이긴다. 저 살아있는 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는 못 이긴다. 그러면 화친을 해야 된다. 화친을 하려면 가까운 데 있는 가나안 족속은 다 진멸하라고 했다고 하니까 우리 먼 데서 온 것처럼 하자. 그래가지고 떡도 곰팡이 다 슬게 하고 신발 다 낡아진 것, 그 다음에 술 넣은 가죽 부대 그것도 날랑날랑해갖고 곧 해질 것, 그런 것들을 갖고 우리는 먼 데서 왔다는 것을 무지하게 강조해요. 와갖고 우리 먼 데서 왔습니다. 먼 데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들 적이 아닙니다. 그 말이지요. 먼 데서 왔는데요. 요 보십시오. 떡도 보십시오. 신발도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당신들 종으로 살겠소. 종으로 살 테니까 우리를 언약을 맺읍시다. 약조하사이다, 맹세하다이다, 약속합시다. 말만 바뀌어지지 언약 맺자 말을 6번 7번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여호수아 바짓가랭이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약조를 해버렸어. 증거도 보니 곰팡이, 떡쓴 곰팡이에다가 막 다 낡은 신발에다가 먼 데서 왔네, 증거가 되네.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은 우리들의 종이 되었다 그러네. 저는 거기서 여호수아가 넘어갔을 것이라고 봐요. 지금까지 43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뭐였어요? 애굽의 종이었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애굽을 떠나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우리 종이 되겠다고, 그것도 자기들 스스로 와갖고 종 삼아주세요, 종 삼아주세요 하니, 야, 여러분,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 돈 맛보면은 정신이 뺑 돕니다. 저 사람 왜 저래 할 정도로 막 정신이 없이 돈을 써제껴요. 산 것도 사고 막 갔다가 그냥 막 어디 그냥 뭐 무슨 돈하고 원수진 것처럼 막 써제끼기 시작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렸을 때 엄청난 결핍을 경험했던 사람, 그 결핍을 채우고 싶어요. 여러분 남편들 중에서요, 쓸데없는 거 막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 봐봐. 부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경우입니까? 어렸을 때 그거 못 사본 사람들이요. 안 사본 것하고 못 사본 것하고는 달라요. 안 사본 것은 능력이 돼도 내가 안 산 거예요. 못 사본 것은 내가, 우리 큰형부가요, 혼자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지요. 나 그 소리 듣고 놀래버렸어. 제사를 지낼 때 사과와 배를 1년에 한 번 먹어본대. 사과와 배를. 그런데요, 더 희한한 것이 그 사과를 이렇게 깎아갖고 몇 등분해서 이렇게 먹잖아요. 아니래요. 거기는 사과가 있으면, 자, 이것이 사과예요. 그러면 채 썰듯이 썬대. 그래갖고 그 얇은 그것 하나씩 준대. 그것이 1년에 한 번 먹어보는 사과와 배였대요. 우리 형부가 나중에 돈 벌고 나니까요, 우와, 정신없이 돈을 써제껴.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불안하네 할 정도로
소문이 나게 돈을 써제끼더구만. 그래서 나중에 내가 파악하게 된 것이 어렸을 때의 그 결핍이 이렇게 보충하는 게 심리적인 현상이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는데요, 마음의 가죽을 이제 이 기브온 족속이 그렇게 해갖고 세상에 종으로만 살았어요. 얼마나 주인 노릇 한번 해보고 싶었겠어요. 그 결핍을 갖다가 저것들이 스스로 와서 내 종 된다 그러네. 그래 놓으니까 그냥 알렐루야 하고는 그냥 언약 맺어버렸지요. 그러고 났더니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아이고 저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하고 언약 맺었단다, 화친했단다, 걔네들 종으로 들어갔단다 하니까 아이고 이스라엘 저것들보다 기브온 저것들부터 먼저 손대주자. 저것들 아주 더 미워 저것들이. 그러고는 이제 다섯 왕이 합해가지고 이 기브온 족속을 치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이 그때 한 일 무엇입니까? 얼른 사람 보내. 여호수아한테 길갈진으로 막 사람 보내갖고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꼼짝없이 이 사람들이 온 밤을 다해서 그 전쟁터까지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몰려갑니다. 왜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언약 자녀가 된 거예요. 기브온이 한 건 뭐 있습니까? 거짓말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브온을 향해서 이스라엘 온 군대가 다 출동을 해요. 아주 죽어라고 싸워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맺은 언약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의 언약이 곧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과 똑같은 요력을 발생한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막아줍니까? 우박을 내치는데 우리가 보통 보는 우박이 아니에요. 돌에 섞여진 우박이었어요. 그러니까 돌 위에 우박이 떨어져 붙으면서 그 아주 진짜 공만한 그 우박들이 정신없이 떨어지니까 성경에 여호수아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칼날에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던진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의 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당당하십시오. 죄를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지적할 때는 변명하지 마시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 마시고 무릎 탁 꿇고 하나님 맞습니다. 그것이 내 죄입니다. 내가 교만했었습니다. 내가 돈 좋아했었습니다. 내가 자식이 우상이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확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 기브온을 싸워주듯이 기브온 거기 붙어서 싸웠다는 소리 없어요. 완전히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돼버리더라고. 하나님의 전쟁이 돼버려요. 그러는데 조금만 하면 이길 수 있는데 해가 질라 그러네. 그러놓으니까 여호수아가 있다가 태양아 거기 그 자리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올라오지 말고 머물러라. 그래서 그 태양이 머무르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듣고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춰준 것은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전무후무하게 그 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창조과학회 김명은 교수님 기억하십니까? 요새는 어떻게 그 전자 컴퓨터 이런 것이 발달해갖고 돌리면은요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볼 때 에이 성경에서 그냥 만들어 놓은 건 소리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소리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로 인류 역사상 유난히 태양이 길었던 한두 시간 더 해가 지지 않았던 그 날이 있더라는 거예요. 증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은 나중에 증명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따라가다가 나중에 증명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이 과학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언약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제발 말씀 앞에,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당당하십시오. 벌벌 떨지 마세요. 기브온이 벌벌 떨고 이제 우리 죽었네 했으면 그 일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언약을 맺은 여호수아에게 사람 보내서 우리 구하라고 했죠. 우리가 언약을 맺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할 때 언약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굵은 베옷을 입으라 그래요. 그래서 마음의 가죽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인생에 한 번이에요. 구원의 확신 가지십니다. 그 다음에는 날이 먼 날마다 어쩔 때는 성령이 직접 말씀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쩔 때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들로 내가 날마다 굳어진, 이게 금방 굳어진다니까요. 날마다 굳어진 내 마음의 껍질을 벗겨내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우리가 성화예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까지 가야 돼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쉬면 안 돼요. 세 번째로 주시는 것이 뭐예요? 이제는 베옷을 입어라. 베옷은 초상 때 입어요. 지금은 우리가 다 이제 서양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검정 옷 입죠. 장례식 갈 때도 결혼식 입고, 상주도 검은 옷 입고. 그런데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생각나요. 저 5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전부가 다 베옷 입었어요. 베옷 입고 머리에 쓴 것도 베고 전부 그렇게 했잖아요.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베옷을 입어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지다 보니 나는 사망의 삶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걸 베옷 입고 고백하는 거예요. 애곡하는 거예요. 애곡하는 거. 그것을 베옷 입고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과의 생명이 끊어지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실은 나는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나는 사망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19절에 보면은 슬프고 아프다, 그렇게 이 예레미야가 아주 자기 아픈 마음을 통곡을 해요. 슬프고 아프다, 그 말은 에마이 하는 그 말인데, 그 소리가 뭐냐 그러면은 내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내 심장이 찢어질 것 같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다 하는 그것을 호소하는 소리예요. 이제 그토록 옛날 다른 선지자 때부터 시작해서 그토록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정말로 요동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도 이들은 귀를 닫아버리고 굳은 땅이 되고 묵은 땅이 돼가지고 이걸 갈아엎들 못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보니까 이미 이제 강을 건너버렸어.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수풀에서 사자가 일어나는 것 같은 것이 있어요. 뭐예요? 이미 바벨론이 준비됐어. 이들이 BC 586년에 완전히 망하죠. 이미 바벨론이 준비됐는데 어떻게 준비됐어요? 수풀 속에 있던 사자가 이제 먹이를 찾아서 으르릉 하고 딱 출발했다는 그 지점에 왔어요. 그 사자의 먹잇감이 뭐예요 지금? 바로 유다 백성이에요. 사자는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래도 너희가 돌아오고 회개하고 베옷 입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예요? 당하기는 당해. 어차피 너희는 바벨론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심판이. 그런데 순하게 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놀라운 뉴스 두 가지를 접했어요. 하나는 광주에 있는 모 아파트가 거의 다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외벽이 무너지면서 6명이 밑에 갇혀버렸죠. 다 죽었겠죠. 그 중에서 시체 지금 찾고 있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야,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모든 부분에서 꼭 이 아파트 같구나. 이렇게 겉으로는 그럴듯하니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것이 지금 이 나라의 현재의 지금 현실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김정은이가 하이퍼소닉, 극초고속 그 미사일을 발사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지점에 정확하게 그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냐? 서울까지 오는데 1분이 안 걸린답니다. 그러는데요, 보통 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휘 올라가고 툭 떨어져요. 그런데 이 하이퍼소닉, 이것은 지그재그로 날아가요. 그런데다가 저공 비행을 해요.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날아가고 저공으로 날아가니까요, 레이더에 안 걸려. 언제 걸리냐? 거의 지상에 떨어질 쯤 해서 걸려. 그럼 그때는 레이더에 걸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쟁의 소문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저스함에 갔을 때, 지금 몇 년 전이죠. 그때부터 김성욱 대표가 나와갖고 주의해야 될 것이, 북한의 이 핵이요, 소형화, 경량화되는 것이 초입기에 달렸습니다. 앞으로 3년 내에 소형화, 경량화가 끝나게 되면 이 미사일에다가 아주 이 노트북만 한 그 핵을 달아갖고 딱 탑재를 시켜가지고 날려보내면은 떨어지면서 엄청난 핵폭발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지금 남하나 봐라. 그러니까 그 북한 탈북한 사람들 들어보면은 옛날에 김정일이 때도 너희들 남한 잘 사는 거 전혀 부러워할 필요 없어서
우리가 한방 딱 해갖고 서울 불바다 만들어버리면 삼성전자 수출 많이 한 삼성전자 다 우리 것이야. LG전자 다 우리 것이야. 현대자동차 다 우리 것이요. 그 남한에서 이루어오는 그 모든 축적된 부 전부 우리 것이요. 걱정하지 마. 허리띠 졸르고 핵만 많이 만들어. 이렇게 했다는 소리를 여러분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황장엽 씨가 김일성 대학 총장이었잖아요. 거기에서 주체사상 만든 사람이 황장엽 씨잖아요. 황장엽 씨 총장하고 부총장하고 둘이가 넘어와가지고 그때 황장엽 씨가 뭔 말했어요? 지금 그 당시가 지금 언제입니까? 한참 지났잖아요. 지금 남한에 활동하고 있는 북한의 간첩이 5만 명이다 그랬어. 5만 명. 지금이야 더군다나 완전히 국정원 모든 기능, 간첩 잡는 기능 싹 없애버렸죠. 김대중 정부 때 그거 시작했어요. 다 없애버렸죠. 그리고 나서 모든 우리 보세요. NNL 쑥 물려나 버렸지요. 거기다가 휴전선 있는 부근에 아주 중요한 시설들 다 없애버렸죠. 걔네들이 힘없어서 못 넘어온다니까요. 넘어오려고만 하면 얼마 걸어 넘어와도 돼. 걸어 넘어와도 돼. 지금 우리 한국의 국방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 지금 이 속에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심판 한 가지 그래도 제가 조금 소망을 갖는 것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월남 패망 전하고 아주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세상에 나중에 월남이 완전히 월맹으로 공산화되고 난 후에 뒤져보니까 대통령 바로 밑에 2인자가 간첩이었어. 2인자가 간첩. 그 외에 교수, 신부, 신문 기자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월맹 간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안 그럴까요? 지금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10년 동안 여러분 북한이 한국을 도발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쏘아 올린 것이 60번이에요. 60번. 그런데 북한의 도발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언론에서 사용을 못해. 왜 못한 줄 압니까? 작년에 김여정이가 도발이란 말 쓰지 마라 그랬어. 그러니까 도발이란 말 안 써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묵은 땅 갈아엎으십시오. 묵은 땅 갈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세요. 내 마음의 가죽을 날마다 벗기세요. 날마다 벗겨요. 말씀으로 벗기고 기도로 벗기고 벗겼어요. 그리고 순종하셔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접속되지 않는 한 나는 사망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베옷을 입듯이 하나님 앞에 애고 가십시오. 정말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네, 심장이 터지는 것 같은 아픔이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3월 9일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공산 터널로 들어가냐 아니면은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 회복되냐, 그 갈래길이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굉장히 힘든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밖에는 없어요. 여기 어떤 권사님이 그때 내가 데이비차 형제가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했던 그 말을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그때까지 매일 아침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내 입에서 내가 한 말인데 나라고 안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저는 아침은 그거 쉽지요. 그래서 저녁 금식을 하겠습니다 해갖고 저녁은 언제부터일까 생각하니까 4시부터 시작해서 그 뒷날 아침까지를 제가 저녁으로 잡았어요. 제가 그냥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4시, 5시에는 반드시 이 나라를 위해서,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스운 얘기가 하나 있죠. 어떤 후보가 이마트에 가갖고 멸치하고 콩 샀잖아요. 멸공이 방공보다 더 센 말이죠. 멸공. 그랬더니 또 다른 의원도 또 멸치하고 콩 사고, 그랬더니 또 여당 쪽에 있는 마트 가갖고 왼손으로 팔을 들었어. 좌파. 아무튼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 우리 상황이 아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마음의 가죽을 베고 가증히 여기는 것,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생각하겠네 하면 미련 없이 버리시고, 그리고 마음의 가죽을 베고 굳은 땅을 기경하면서 비록 나의 아픔이 있더라도 기경하면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생명으로 연결될 것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 돌아오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이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요동하지 않고 묵은 땅을 갈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가죽을 계속 벗겨내면서, 그리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긍휼이 아버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믿음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 세상에 젖어서 사는 저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속에서 주님과 깊은 동행을 하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하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올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